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여러분, 나팔을 언제 부는 것이죠? 노래할 때 부는 게 아니고요. 비상시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비상시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그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조짐이 보이면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고 또 군사들을 깨워서 전쟁에 대비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위험이 닥쳐왔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위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원수가 이제 독수리처럼 덮칠 것이다. 그 원수는 이제 이방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독수리처럼 덮칠 건데 그렇게 그들이 독수리처럼 덮치면서 심판이 오는 이유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넓게 보면 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좁게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가장 구체적인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이하의 그 내용에 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 언약 속에는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약속이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입양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저는 지금 입양할 자격이 못 되지만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입양한다고 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거다 하는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왕이 거지를 입양했으면 그는 누가 되는 거죠? 왕의 아들, 즉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건 쌍방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계약이 서로 간에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지금 그들이 어겼다. 누가 어겼어요? 백성들이 어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언약을 어기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겼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을 어긴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누구를 세웠습니까? 왕들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반절에 그랬죠.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다. 그런데 나는 모르는 바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 멋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세웠을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의 왕 노릇하면서 우리를 지키라, 그런 의도로 자기들을 위해서 왕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엇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꼭 사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교회도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모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없이 우리끼리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고 그리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여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모르는 바이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바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까 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 모르는 바인데 라고 말씀하시면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죠. 그건 나는 모르는 바야. 너희들께 네 맘대로 했잖아.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았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나 모르는 바인데, 그러면 큰일이죠. 그때는 정말 그거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 주인이시고 참 왕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되면 잘 될수록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내가 뭘 잘해서 대단하냐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이 언약을 어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도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합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무슨 우상이 있다 그랬습니까? 나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일해도, 교회 안에서 일해도 나라는 우상이 살아있으면 결국 나를 드러내게 되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일 안 해버리든지 떠나버리든지 막 시험에 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상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 눈에 보이는 것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왕도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있죠. 그리고 또 5절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도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제물을 드리고 그랬거든요. 거기다 송아지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도 아무나 세우고 돈만 있으면 제사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송아지들,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렸던 송아지들도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버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 섬기는 것은 나중에 쭉정이만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정이만 남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긴 사람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 하면 그 우상을 통해서 역사했던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TV 본 얘기 좀 할게요. TV 저도 봅니다. 그 TV의 내용 중에 남녀가 나와가지고 서로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솔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거기 보니까 전에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여자인데 무당이 나왔어요. 무당도 그런 데 나오더라고요. 짝을 찾겠다고. 자기 점쳐서 좋은 사람 찾으면 될 텐데. 근데 아무튼 짝을 찾으러 나왔어요. 나왔는데 나중에 그 무당이 실제로 사람들 점치고 굿하고 그런 거를 실제 그거는 뭐 연극이 아니고 실제 모습이에요. 그거를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무당이 막 얘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서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싹 변하더라고요. 변하면서 애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막 무당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 애기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무당에게 들어가서 애기 목소리를 막 내면서 그 찾아온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무당들도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죠? 귀신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당들 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그 우상 속에 다 누가 역사하고 있냐?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섬기면 하나님도 가증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증히 여기는 거고 싫어하는 거고 절대 우상 앞에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우상 앞에 절대로 신문지에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가지고 또 보고 웃지 마시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버려질 것이고 11절에는 보니까 또 각종 제단을 만들었어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제단에서 그들이 범죄하고 음행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을 위해서 만 가지나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대요. 이거 이상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고쳐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죄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거 죄가 아니라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그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를 출판사를 대상으로 동성애자들이 소송을 냈어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성경을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 동성애, 성경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라는 구절이 성경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성경을 찍어냈다 해가지고 그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이거 찍지 마라. 그리고 배상해라.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목사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는 동성애 목사 한 수 받습니다. 받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성경 말씀과 틀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를 떠나셔야 돼요. 아니면 저를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죠. 저를 쫓아내든지 여러분들이 떠나든지.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들 세우고 왕을 세우고 자신들이 사실 내적으로는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율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그들의 언약을 어기니까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그들이 또 핑계대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온갖 하나님의 언약은 다 무시해놓고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내가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선을 다 버렸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언약 다 어기고 우상 섬기고 그래 놓고 말로만 하나님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이지 실제로 삶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이고 왕인데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무슨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방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위기가 닥치니까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제는 뇌물을 바치면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제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에게 금은을 다 그냥 강제로 강탈해서 그 아수르 왕에게 주고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세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나미라고 하는 왕이. 근데 여러분, 그런 수고가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잠시는 혹시 그 왕이 돈 뺏어가니까 잠시 물러갈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뇌물 주었던 아수르 왕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악한 자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에게 뇌물 준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봐줄까요? 악인들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의 방법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7편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들이 암만 그래봐야 헛된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3절에도 이스라엘의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래서 실제로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망하게 되어지고요. 7절엔 또 어떤 징벌이 나옵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봐야 아무 열매가 없게 될 거다. 흉년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제 이스라엘이 삼켜졌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삼켜져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나에서 그들이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아수르에 끌려가지만 아수르에만 정착해서 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들이 혼혈족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정말 아무런 고생하면서 오히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이방인들조차도 너희들 쓸모없어.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망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너희들 그렇게 했으니까 멸망당해 싸. 너희들은 지옥이나 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정말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도 어기고 우상 섬기고 너희들 멋대로 살아서 지금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이 나팔을 내 입에 대라 그러잖아요. 나팔을 내 입에 대라. 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그들이 멸망시키는 것, 멸망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나팔 입에 대기 전에 그냥 싹 하나님께서 해치워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나팔을 불면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이유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만 가지로, 여기 만이라고 해서 꼭 숫자적인 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귀찮은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이대로 두면 분명히 망하는데, 100% 망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도 못해요. 짓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실 짓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실 짓고 할 때 온갖 정말
잘못된 것만 말할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정말 큰일이죠.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되게 세월 빨리 갔죠? 아닙니까? 저도 총각 때가 엊그제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나이가 벌써 손녀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나 너 모르는데, 여기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들이 다 세웠지만 나는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갖고 농담하실 분 아니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나는 모르는 바이다, 나는 너 모르는데, 그러면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 분들 한 분도 없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데 개척을 했잖아요. 개척을 했으니까 당연히 목사로서 그냥 빨리 부흥하고 싶고 이 자리 꽉 찼으면 좋겠고 더 넓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오면 좋겠어요. 몰려오면 좋겠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막 저절로 몰려와서 교회가 부흥되면 좋기는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이 막 보내주셔서 즐기다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보내주셔서 채워지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상급을 쌓기에는 최적화된 교회입니다. 예. 큰 교회에서 뒤에서 그냥 조용히 왔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왔다가 집에 가고 그러면 편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인 줄 아십시오. 이 교회에 오신 거. 예. 또 저같이 부족한 목사 만난 것도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워낙 훌륭한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복음 위해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